이렇게 김천 지역에 순수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사랑울림교회가 세워진 지 4주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순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찌 보면 좀 낯설고 또 기성교회들과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이고,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들이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목회할 수 없고 건강한 교회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계셔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젊으신 또 신실한 청년 또 우리 중년의 형제자매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삼일체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뤄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체계적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어린 신자에서 교회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오랜 과정의 제자 훈련, 양육, 교회 안에 또 그 목적이 있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배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또 성경 공부 안에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실 때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아직은 어린 교회고 이제 4년 차지만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이뤄진 영혼 한 사람씩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의 전도라고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부르는 노래가 제 생각하는 진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의 구조가 A, B, C, B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12절에서 죄인을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복음은 그 앞에 영광스럽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영광스러우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관인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예배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4주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아래 보면 17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17절 본문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시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의 미술관의 전시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카고를 지난 5월에 방문했을 때 그 시카고의 위튼 대학교를 들렸다가 그리고 시카고 아트 센터를 들렸는데 뭐 고부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그림을 그려오셨는지, 우리를 명화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를 내 삶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영원하심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역사의 전시제장으로 만들어 가실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다시 위로 올라가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에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다. 그가 감사하는 것,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가 긍휼을 베푸셨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어 속에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또 4주년을 맞은 우리 사랑울림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40년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순수한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은 이 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세 개의 핵심 단어를 오늘 말씀에 새기셔야 됩니다. 긍휼, 풍성한 은혜, 그리고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영원하신 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왕부터 시작. 영원하신 왕, 곧 불멸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서 이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항상 이 아멘도 힘차게 확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그게 어떤 분이냐? 불멸하신다. 죽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는데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사랑울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은 참 중요합니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이 아니고 오래 가는 것이죠. 길게 가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볼 때,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그분에 대한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분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성.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 긍휼이 일적인 것이 아니고 3-4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수식을 했어요? 풍성하다고. 하나님 은혜가 간당간당한 게 아시고
간당간당한 것이 아니라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영원히 약속되어졌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할 만한 것이고 희망이 넘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과 같은 한 죄인의 구원,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성숙해져 가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신자로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선생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여기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D.L. 무디 사진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D.L. 무디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을 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는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또 찬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세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찬송가를 쓰고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는 작곡을 하고 D.L. 무디랑 같이 동역을 했던 아이라 디 생키는 그분들이 만든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19세기 복음성들을 그 세 분이 만들었어요. 글을 쓰고 곡을 붙이고 노래를 하는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사역을 했죠. 여러분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한 팀이 되고 또 위대한 동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무디는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무디를 통해서 자기는 한 10명 데려오면 거기 선생님을 세워가지고 그 반을 맡기고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오늘 한 분 한 분이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씩 한 어린이, 한 청소년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핵심 단어.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였어요? 첫 번째 용어가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 오래 참음. 세 번째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성장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나에게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그분이 오래 참으셨어요. 어떻게 오래 참으셨냐면은 인격적인 모독까지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곧 내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사 이후로 그분을 믿음으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바울을 봐라, 사울을 봐라. 사울을 보면 그가 구원받아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속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를 보라. 전시회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누군가를 전도하시려고 하면,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려고 하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년을 넘어 40년 동안 목회는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아까 교회들을 열거를 했는데 부산 반성성소 침례에서 7년 6개월간 목회를 하고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가시면서 저를 목회자로 추천을 하는 바람에 결혼도 안 했고 신학교도 안 마친 상태에서 목회자 훈련도 좀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뭘 모르고 목회를 7년을 했어요. 위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개척교회고 건축을 하고 빚이 많았는데 잘 먹지 못하고 뭐 어떤 때는 4일씩 굶어도 보고 이러면서 나중에 뭐 결핵도 걸리고 비형 간염도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는 건강도 엉망진창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성경 공부 하나만큼만 똑부러지 가고자 이래서 이제 7년 동안 가서 미국에서 또 7년, 반송에서 7년, 미국에서 7년, 그리고 돌아와서 42살에 지금 사랑미는교회를 개척을 해서 또 7년 6개월 만에 건강이 또 나빠졌어요.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만성 판부정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장 이식 수술도 5년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7년의 위기가 온 거예요. 목회 리더십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는 사역의 위기, 또 학교 사역과 교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 월요일날 쉬는데 월요일날 강의가 막 세 과목씩 있고 주일날부터 강의 준비를 늘 해야 되고 또 주중에는 또 교회 와서 신방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7년마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오래 참으심의 그런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자, 여기 말씀 보시죠. 이 본문을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오래 참으시면 일체오래 참았다고 그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참으셨다고 했고 NIV에서는 무제한으로 인내했다고 그랬고 원문에 가장 가까운 이 NASB에서는 완전한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perfect이라는 용어는요 오래된 용어인데 영어에서 이 용어는 지독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독하게 참아내셨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지독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상 숭배자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과거의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무제한의 인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참아오셨지만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기 빈자리 한 영혼 전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어린이 전도도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린이 전도 10명을 하면 5명의 교회에 아이들이 정착했지만 요즘은 가장 많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높은 수치가 어린이들이에요. 어른들보다 대학생들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교회 와도 금방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지독한 인내, 완전한 인내, 무제한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가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자요 핍박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겠습니까? 자, 그 옆에 제가 작은 글씨 적어놨는데 제가 탁구 클럽에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 생활체육부 동료 이름이 김재홍 씨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을 때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제가 넘긴 거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을 때 나는 이제 우리 집이 평안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폭력이 심했으면 이 아이가 그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랬어요. 신성모독자, 핍박자, 해를 끼치는 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보다 심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 가겠다고 하면서 안 오는 거짓말장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겠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1972년 4월 10일 수요일 날 오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장독대우에 전도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박군의 마음이라는 만화가 그리는 전도지였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그걸 들여다보다가 저희 집안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광산김씨 집안에 특히나 제사가 많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전도지 끝에 가면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전도지 따라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갑자기 그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바로 집 뒤에 산이 있었는데 뒷산을 뛰어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서 갑자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은 사람인데 평생 안 하던 미친 짓을 한 거죠.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나니. 제 아버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서울 마포 국민학교로 다닐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나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깊은 울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전도지 뒷면을 보니까 동상동 성서 침례교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수혈이 없고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갔어요. 어린 나이죠. 중학생입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 양항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그 일기를 쓰니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8일 날 마이크 엘 페이퍼 선교사님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는 몇 개월 뒤부터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악기를 좀 다룰 줄 알고, 아코디언을 또 킬 줄 알고, 기타도 좀 배웠고, 피아노 좀 배웠고, 그래서 아코디언을 켜고 이렇게 전도팀을 끌고 나가면,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막 아이들이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를 좀 더 먹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여름방학 이제 때 이렇게 전도를 또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해 여름에 576명을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쉬웠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전도지 2만 장을 돌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빛침례교회에서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어렵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모독하는 사람도 있고 감당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 예수께서는 이 모독,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이라는 용어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그런데 복수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만은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 갈망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기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 되신 것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셔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오래 참음은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이나 또 우리가 이런 영혼을 구원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주눅 들고 겁이 많아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병들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주눅 들고 겁이 많아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격려가 필요하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는 오래 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아주는 은혜. 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때로는 무질서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말하는 데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묘목들이 거목으로 성장하기까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인 겁니다. 다양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다양하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다양하게 다하기 어려운 사람들, 다양하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에 오래 참으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여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금이 간 항아리에 물 붓는 일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 제 삶이 건강에 금이 가고 리더십이 약화가 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금이 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실패했으니까, 그 사람 신앙이 너무나 독특하니까, 고집이 세니까, 성경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늘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저런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저 사람은 성숙하지 않을 것 같고 왠지 어딜 가나 말썽꾸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금이 간 인생,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고 너무 지나치게 우울하고 너무 지나치게 실망한 사람들은 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 긍휼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우리 사복음서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적용되어지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리나어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은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셔서 나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정 거리를 두고 절대 오늘 목사님과 허그를 했는데 포옹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안아주신 순간에 목사님은 불결해지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허용을 하셨어요.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셔서. 과부의 아들이 죽고 초상 일어나서 이제 상여가 나갈 때 예수님은 긍휼을 움직여서 그 관에 손을 대셨죠.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셔서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함께 통곡하셨어요.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셔서 5,000명의 성도들이 굶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함을 봅니다.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오래 참음이 어찌 보면 약간은 수동성이에요. 견뎌내는 힘인 거죠. 버텨내는 거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저 영혼의 구원을,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저분이 위대한 목사님이 될 때까지 나는 저분을 지지하겠다. 약간은 거리가 있어요. 수동성이 있어요. 버텨내는 거예요. 힘든데 버텨내겠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뭐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에 왜 저 사람 사랑하기로 가서 목사님 나를 안아준 것 같아 다가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나병이 있지만, 약함이 있지만, 병듦이 있지만, 사랑이 힘든 독특한 기질들이 있지만, 성격상 애로가 있지만 가서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용어가 왜 영어에서는 컴패션이라고 하죠.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좌절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 대하여 공격적이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일까? 사랑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거리를 두고 참아내는 단계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리고 안아주는 순간에 고슴도치를 안듯이 나를 찔러오겠죠. 감정이 엮이면 아파요. 그 사람의 삶을 알면 힘들어져요. 어려움을 보면 안 도울 수가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긍휼인데 예수께서는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핍박자가 되고 왜 해를 끼치는 자가 되고 왜 하나님은 못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삶 속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리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죠. 긍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래 참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한 영혼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다가가는 용기, 가서 그를 품어주고 함께 아파지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아파하는 긍휼이 있어야만 한 영혼의 구원을 마치 해산의 진통과 같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긍휼을 베푸셨고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누가복음 6장 36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한 영혼의 삶을 오래 참으심을 넘어서 다가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여기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롭지 않은 세상입니다. 비은혜의 시대입니다. 성적순이죠. 가장 우리가 쉬운 예가 성적순 세상은. 오디션에 뽑혀야 1등이 되는 거죠. 10등은 잘 기억되지 않는 세상이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푸는 거죠.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선에서, 함께 아파하는 선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파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심장이 망가져서 심장 기능이 5%만 남았을 때 쓰러졌어요. 아산병원에 실려가서 구멍을 뚫고 인공심장 투석을 시작하고, 그리고 6주 만에 이제 신장 이식을 했는데, 누군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희생이 필요했어요. 긍휼력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울어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되어지는. 제가 신장 이식을 할 때 감사하게도 세 분이 저에게 기증하겠다고. 하나는 부산 처음 목회했던 그 반송성서 침례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콩팥을 기증하겠다고. 그럼 저희 학교 제자 또 목사님, 전지덕후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전호열 목사님, 그분이 또 기증을 하겠다고. 근데 그분은 너무 몸이 여리여리해서 나보다 덜 건강한 것 같아서 노라고 거절을 했고, 또 그 집사님, 부산에 있는 그 집사님은 자녀들의 생각에 제가 노했고,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했죠. 근데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제가 드릴게요. 제 아내는 검진 받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거절됐고, 그래서 제 아들 덕분에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긍휼 수준에서 끝내고 싶은 거죠. 그냥 울어주는 걸로 끝내고 싶은 거죠. 함께 아파하고 몇 번 우리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주는 걸 끝내고 싶은 거죠. 한 1년, 2년 참아서 끝내고 싶은 거죠. 은혜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긍휼을 넘어서는 거죠. 희생이 있는 겁니다. 자발적.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걸 풍성은혜라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지극히 풍성하였도다.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죠? 15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나의 삶의 주님이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기 배우니까 전부 다 양복들을 입으시고 얼굴들 잘생기시고 눈썹도 짙고 다 미남되시고 세상에서 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삶이,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무가치해 보이는 죄인, 교회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고 신성 모독죄를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 아들의 콩팥을 받았지만 마음이 늘 짠해요, 아파요, 편하지 않아요. 내 아들 걸 받는다고 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가 바보 같아서 자식 걸 받았다.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신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죠. 오래 참음. 어쩌면 우리는 오래 참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긍휼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겠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사랑 올린 교회를 건강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 긍휼의 단계로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풍성한 은혜, 한 영혼의 구원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이 비은혜의 시대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그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헌신을 가장 많이,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뒷자리에 두었어요.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자신을 두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이 앞에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내가 볼 때는 아볼로가 최고,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최고, 내가 볼 때는 바울이 최고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 이렇게 했어요. 이 사역자라는 말이 휘페레테스라는 원문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노예선의 노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둘로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자발적인 종, 고단한 일을 하지 않는 종입니다.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종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식품을 책임지는,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 같은 둘로스라는 말, 의미가. 근데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노예선의 노잡이에요. 그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도망을 못 갑니다. 그의 손은 항상 노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배를 향해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북새를 들으면서 노를 짓는 거예요. 지치도록. 거기서 죽더라도 누가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보았어요. 처음엔 사도들과 같은, 성도들과 같은,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는 주목받을 만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존 파이퍼 목사는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그러면 존 메가더 목사는 바울은 사람 때라고 싶으면 26가지 성품을 가진 목회자라고 했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13개, 히브리서를 제한 13개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노란색은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도 서신을 기록해서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로 가장 탁월하게 교회의 삶에, 교회의 교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랑할 이유 30가지나 되는 사람, 따르고 싶은 성품이 26가지나 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지도자를 키워내고 13개 서신서를 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까 15절에서 나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가 원문에 보니까 역사적 현재로 했어요. 우리가 I was와 I am은 알고 있잖아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로 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는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해를 받는 자가 되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지요.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 서신서를 썼어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했고 많은 희생을 했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보면 아직도 갚을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의 역사적 현재형을 썼어요. 여전히 I am,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최악의, worst라는 말을 썼어요. 최악의 죄인이다. 최악의 죄인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헌신하다 보면 공로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새어 들어갑니다. 개척하신 목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나가놓으면 지배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건 내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한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혔어. 그가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조금도 갚지 못해서 지금 현재도 나는 빚더미 위에 올라있다. 사랑의 빚더미 위에 올라있다라는 마음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심의 수혜자요, 긍휼의 수혜자요, 아들까지 내어진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3가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가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또 긍휼의 자리, 긍휼을 베푸는 은혜, 거기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내어주는, 어떤 사람은 오래 참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긍휼만 가지고 못 받아요. 저같이 단순해서 박근혜 마음 전도제 한 장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많은 눈물을 흘려 고마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감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말이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78년 4월 6일 날 왼손 손가락을 면도칼로 살짝 자르고 혈서를 쓴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에사학사,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죽으리라,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헌신했죠. 주님께 맡기다. 제 별명이 구령, 전도를 많이 한다 가지고 소울 위너, 이런 별명을 선교사가 지어준 거예요. 그때 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헌신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제가 이제 1984년에 바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총각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꼭 2개월 8일이 지난 거죠. 3월 8일이니까 이 책 표지 안쪽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나는 설교에 지쳐있고 더 이상의 영감은 없는 것 같다. 영혼은 구원받지 않으며 반응은 냉랭하다.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죽어버릴 것만 같은 마음으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몇 개월이요? 2개월 8일 만에. 목회란 힘든 겁니다. 제가 물론 준비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설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보다가 그 표지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죽어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비은혜의 세계에서 풍성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어차피 우리 목사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자그마치 3차례나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을 하죠. 우린 죽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살려고 하면 교회가 죽어요. 성도들의 삶이 죽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요. 무서운 이야기 오늘 하러 온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죠. 많은 교회가 죽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의 삶이 그 뒤끝이 좋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바로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게. 막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꽤 세월이 지나간 2006년 5월 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대 후반인 저의 삶에 필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새 권태로운 설교자, 새롭지 않은 설교자, 고함만 지르는 설교자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일에 치이고 일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며 문제에 끌려가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갔다 온 목사인데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에 치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사람은 많아지는데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이게 오래 참으면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한계가 오고, 은혜를 베푸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6년, 2007년에 만성신부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안식월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쉬는데 건강 돌보기 위해서, 그때 누구를 설교를 맡길까 하다가 제 친구이고 학교 동료인 이재기 목사님, 교수님을 설교를 맡겼어요. 그분은 강해 설교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쉬면서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이야,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2개월 더 있다가 나는 복귀를 해도 이 몸이 금이 간 사람이고 여전히 건조한 목사고, 앞에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권태로운 설교자고, 새롭지 않은 설교자고, 고함만 지르는 설교자고, 이 모습 4개월 있다가 가도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이재기 목사님은 막 신선하고, 또 목회를 안 하고 교수만 했었기 때문에 막 목회에 대한 열망도 있고, 또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4개월이 지났는데 교회를 사임하고 이재기 목사님을 담임으로 추천했는데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 그거였어요. 준비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운 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이재기 목사님의 교회가 3배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나오면서 교회 3년 동안 적금을, 교회 건축에 적금을 해서
5천만 원의 건축원금을 교회에 드리고 나왔는데, 건축도 굉장히 이재기 목사님 잘하셔가지고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용인에 있는 한빛침례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회자가 없이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건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는 내면의 문제, 또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임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또 제가 금이 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나는 50점짜리 목사입니다. 학교 사역도 병행해야 되고, 아무리 나에게 후하게 점수를 줘도 70점짜리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 대표로 변정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저희들이 받기만 하려고 목사님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섬기려고, 격려하려고, 사랑하려고 초청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우리도 목사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됐거든요. 나는 7년마다 목회를 위기가 와가지고 사임을 했는데 내가 오래 못 갈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말이, 목사님 70점짜리라고 하시니까 저희 집사들이 30점 보태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에게 오래 참겠다는 이야기요. 정년 퇴임 때까지 한 15년 남았을 때였는데, 65세 오래 참겠다는 이야기요. 이 금이 간 목사에게 긍휼을 베푸겠다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겠다는 것이죠.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30점 보태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정말 제가 65세 정년 퇴임을 처음으로 7년의 위기를 넘겨서 15년을 임기를 마무리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명예목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집사님들을 명예목사로 또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 한빛침례교회 형제들 때문에 그분들이 베풀어준 오래 참아줌, 제가 학교 사역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좀 온전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기 어렵잖아요.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이사회에서 저를 총장으로 선출하겠다고, 그냥 집사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총장 선출하면 교회에서 학교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반대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에 따르게. 그랬더니 총장 하라고. 그래서 총장을 했어요. 그 5대 임기를 마치고 또 총장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집사님이 물었죠. 또 뽑겠다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또 하래요. 그래서 6대를 마치고 또 이제 끝나는데 어떡하죠? 또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또 하는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3번 총장을 연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이 오래 참아준, 긍휼을 베풀어준 거,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정년퇴임을 할 때에 교회에서 퇴직금을 주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 원칙이 뭐냐면 60명이 되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자. 이래가지고 선교사 한 가정을 이미 파송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도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또 생활비를 많이 지원하죠. 제가 학교 총장 되는 바람에 학교도 후원도 많이 하죠. 또 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있고 간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는 나지만 나는 반반 학교 사역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예우를 해주고 사례비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부목사님 2번째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 예우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퇴임을 할 때에 교회에서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융자를 받아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죠. 나는 15년 동안 금이 간 목사고 자격이 없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래 참아줬고 긍휼을 베풀어줬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넘치도록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퇴직금 받지 않겠다. 이미 많은 사랑받았다. 그래서 퇴직금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한번 하겠다. 이거는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근데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원래 제가 소위 정산을 해서 받아야 될 퇴직금보다 2배 이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성도들은, 저는 거절하고 성도들도 사랑금으로 준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혼자서 1,000만 원을 했어요. 어려운 가정이에요. 나중에 그 가정에 100만 원만 제가 수용하고 나머지 900원 돌려드렸어요.
그냥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또 어떤 부부는 치과 의사 부부인데 부부가 따로 200만 원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둘이 합의 안 하고 한 거죠. 맞대. 그래서 부인 거는 돌려주고 남편 것만 제가 받고, 그래서 그때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또 매달 뭐 생활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미 지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난 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에게 교회가 더 성장할 때까지, 재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할 때까지 그러면 당분간 나에게 생활비 지원하지 말고 탁구 레슨비만 좀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30만 원씩 한 2년 동안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올해부터 좀 올려가지고 80만 원을 올려서 대신에 조건이 수요일마다 와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 조건으로 저기 이제 80만 원 올려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저도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아줌과 긍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저에게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면서 제 53년의 이 신앙생활, 1972년부터 2025년까지 삶을 돌아보면 모든 목회 사역과 처음 구원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물론이고 성도들이 저에 대한 오래 참아준 것, 긍휼을 베풀어 준 것,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로 다가가시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보이고, 여러분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며 섬기다 보면 그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오래 참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사랑을 거칠 것이 없이 우리에게 이 비의의 세계에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오래 참음과 긍휼과 이 풍성한 은혜로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 울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이 오래 참고, 목사님이 긍휼을 베풀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목사님이 베푸는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